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신앙생활의 끝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그분에게 반항하고 살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얘야,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올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원은 언제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자주 머리와 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도 머리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와 몸이 하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머리와 몸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또 몸 없는 머리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둘 중 하나가 없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머리와 몸은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머리의 뜻은 몸을 통해 성취되고 몸은 머리를 통해 올바른 기능을 합니다. 저의 장인어른은 최근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분명히 다친 곳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다치지 않은 온전한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몸은 절대적으로 머리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는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교회가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고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라고 호소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됨을 이루는 기초와 하나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됨을 이루고 방해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됨을 이루는 기초와 본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개역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뭐뭐가 있거든 이라고 번역해서 마치 뭐뭐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풀려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는 이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번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받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완성하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 사실에 동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해야만 다음에 나오는 말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도 이러한 뉘앙스를 사이에서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멘. 이렇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읽었던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명과 위로와 자비와 긍휼을 남에게도 베풀어 하나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빌립보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당연히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힘과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그것들을 그와 주님처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진실한 교제와 자비와 긍휼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요구에 책임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이식받았고 그리스도로부터 부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이에요. 아주 길어서 문장의 주절이 잘 안 보이지만 이 문장의 주절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오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하여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나온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주절이 2절 처음에 나와서 주절을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역 성경에는 우리말의 어순상 4절 끝에 있어서 주절이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공동번역 성경이 이 부분은 잘 번역해 둔 것이지요.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앞에 나온다고요. 여기에는 사도가 나의 기쁨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근거와 그의 기쁨을 완성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름받은 모든 교회에게
되는,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라면 마땅히 지금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의 기쁨을 성취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반드시 해야 할 4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우리 조한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4가지 일과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4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해야 할 4가지 일이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 뜻이 되는 것. 이 같은 뜻이 된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한 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서로 구분하려고 이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여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처음 예수님을 믿고 작은 개척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권사님 이름도 참 특별하게 지으셨구나. 어떻게 사람 이름을 한 마음이라고 지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원래 그분의 본명은 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본명은 공식적인 본명을 쓰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나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한 마음으로 소개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이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는 지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본질은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나뉘고 형제와 형제의 마음이 나뉘어진 가정이라면 과연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과연 함께 힘을 모아 대적과 적절히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동료들의 마음이 나뉘어진 직장은 어떨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어떨까요? 조직이 크든 작든 크기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질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서로 미워해도 살찐 소를 먹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이집사님께서 둘 다 지금 양비론을 취하셨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사실 이 둘 중에 하나 쪽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방금 채소를 사랑하면서 고기를 먹는 삶이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는 싸워도 미워도 좋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최고지 하시는 분은 아마 고기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날마다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채소를 먹는 삶을 사시는 분은 행복할 수는 있어요.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의 원하심을 내년 한 해 동안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쏟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한 마음을 갖고 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마음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생깁니다. 비록 나이 차이가 많아도 남녀의 성별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신앙의 연수가 다를지라도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으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안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7가지 실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7대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7대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처음 교회를 소개하는 새가족반에서 7대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생명의 삶 공부할 때에는 7대 비전을 암기하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주안교회 성도 각 사람이 7가지의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토끼와 거북이 동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달리기를 시작하자마자 토끼는 냅다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앞서갔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거북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토끼는 이제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하고 머물렀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 봐도 거북이가 안 보입니다. 또 잤습니다. 나중에 깨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북이가 저 많지 앞에 가 있는 거고 토끼는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결국 그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좋은 교훈 얻으셨을 텐데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왜 토끼는 거북이에게 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 반대로 거북이는 왜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끼는 항상 누구를 푯대로 삼았습니까?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가 자기보다 더 앞서 있으면은 자기도 더 열심을 내었고, 거북이가 자기보다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토끼는 그냥 쉬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무엇을 푯대로 삼았습니까? 토끼가 아니었습니다. 거북이의 푯대는 결승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는 거북이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그의 푯대를 토끼가 아니라 결승점에 있었기 때문에 토끼가 보이든 상관없이,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그는 그의 푯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그 푯대에 도달한 이는 거북이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7가지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새기자고 하는 것은 바로 거북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푯대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붙들고 가야 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붙들어야 될 그 7가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우리들이 힘 닿는 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안 공동체가 바로 그 7가지의 비전을 마음속에 함께 품고
붙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세 가지는 다툼, 허용, 자기 일만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툼으로 번역한 헬라어 에리테이아는 일일 노동자처럼 일한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일일 노동자처럼 일한다는 말이 왜 다툼이란 뜻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툼의 뿌리는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도 하루만 일하고 많은 이 노동자들은 일하는 매너와 태도가 여러 날 계속해서 일하는 노동자들과는 너무나 달랐나 봅니다. 하루 노동자는 어떻게 하든 그날 하루가 끝나면 일당을 받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나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지 않고 대충 일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너 없이 공손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런 매너와 태도의 뿌리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일일 노동자처럼 일한다는 그 말에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언제나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과 다툼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야 할 또 하나 두 번째 것은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도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나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은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케노스와 독시아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독시아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이 있고요. 케노스는 헛된, 텅 빈, 속이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케노독시아의 뜻은 헛된 영광, 속이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에서부터 허영심이 온 것입니다. 즉 망상, 착각, 자랑, 자만심이라고 하는 뜻을 이 허영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에 몰두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말을 할 때도 내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즐겨 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언제나 자기의 뜻과 영광을 내려놓고 철저히 아버지께 굴복하고 의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실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신과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어 습관 중에 조심해서 써야 할 표현은 내가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다고 말하는 태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써주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 삼듯이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라도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도 자주 하면 자랑이 됩니다. 칭찬할 일도 자기 자신이 하면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말도 한 번, 두 번으로 그치고 칭찬할 일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이 해주어야 빛이 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며 필요한 일입니다. 칭찬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그 사람이 좋은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칭찬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잃을까 봐 염려하여 칭찬하기를 주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잘했을 때는 엄청나게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너무너무 환호를 하면서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며 많은 사람 앞에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허영심은 경계하고 주의하시되 진심을 담은 칭찬은 더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작은 일에 감사하고 또 인정해 주실 때에 그 일이 대하여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더욱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전은수 선교사님이 저보다 6개월을 먼저 결혼을 했었습니다. 6개월 먼저 결혼해놓고 되게 유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 문에다가 딱 하나를 글귀를 붙여놓고 갔어요. 그림도 그리고. 왜냐하면 전은수 선교사님의 사모님 조청아 선교사님이 미술 전공자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는 뭐라고 써놨느냐. 사랑은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때는 문이 2개 있는 집에 산 게 아니라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나밖에 없는 문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밖에 나가려면은 눈에 보이는 그 글귀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 평소에 저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표현을 볼 때마다 그래 사랑은 표현하는 마음이지 다시 되새기면서 저도 더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스스로는 자기 자랑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공동체 하나됨을 파괴하는 세 번째 독소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만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의, 자신의 장점, 자신의 주장을 두루 칭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섬깁니다. 심지어 기도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굉장히 거룩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그것의 그 이면에 그 중심에 그 마음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주고 남의 관점을 인정할 줄 알고 남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삶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작은 우리에 대하여서 작다라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또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주한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한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크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인 교회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미미한 교회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마치 모래로 가득 찬 백사장에 있는 작은 모래알 하나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와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된 우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랑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요. 어떤 사람은 풀을 뽑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줍고, 어떤 사람은 빗자루질을 하면서 신랑이 올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주한교회가, 우리 각자가 이 시대 안에서 감당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사장에 그렇게 많은 모래가 있지만 그 모래 하나 하나리 거기에 합쳐지지 않았더라면 그 거대한 백사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작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누군가를 섬기는 이 일은 태평양에서 작은 물방울 하나 떠낸 것에 한 컵의 물 한 컵 떠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아니하면 그 한 컵의 물만큼은 부족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하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대한 어떤 큰 일을 하겠다라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이 시대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생명의 삶 공부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예언,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하나됨을 이루어내야 되는 이 일에 더욱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는 먼저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생각하고요, 다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삽니다. 사도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비교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일치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사람의 본능은 언제나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던 순서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스도가 맨 앞에 서고 공동체가 그 다음이고 자기 자신은 맨 나중에 서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헛되이 쏟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우선하는 삶을 살면서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한 공동체 여러분, 각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도록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데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을 때 주한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안심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한교회입니다. 12월 12일 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주한교회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석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주한교회의 의미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주한교회를 주님이 안심하시는 교회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주셨죠. 저는 그 해석 또한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한교회를 보실 때마다 주님이 안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심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한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힘껏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